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일본이 우리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수입 규제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산 물건은 일본이 수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국이 중국을 물건을 사지 않거나 큰 관세를 부과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카피를 해서 그런지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전면적인 경제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제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지나면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다른 산업의 전체 물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일본이 갑자기 이러느냐면, 지난해 우리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식민지 시절에 강제징용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못해서 배상을 하라 판결을 내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경제 무역 전쟁이 이제 불이 붙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큽니다. 한국의 큰 기업들이 일본에서 공급하는 아주 질 좋은 핵심 기술 부품들을 가지고 지금 이 핸드폰도 만들고 테레비도 만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못 만드는 기술들이 일본에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팔면 이제 사다 쓸 수가 없으면 우리 물건을 잘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참 위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남북 관계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나마 북미 한국하고 미국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데 일본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미국이 이 한국을 공산국가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방파제로 생각해서 미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전략적 가치를 한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게 별로 가치가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 관계가 별로 그렇게 옛날같이 끈끈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하고 미국하고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꼭 100년 전 같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100년 전에 그랬어요. 100년 전에 미국하고 일본이 가까웠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봐줄 데가 없어서 식민지가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35년 만에 다시 해방이 됐지만 다시 100년 전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게 참 위기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회로 그동안 일본 제품이 싸고 질이 너무 좋으니까 쉽게 쓰던 거를 이제 자체 개발해야 된다. 이 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려운데 마침 잘 됐다. 이 기회에 일본 제품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대만 제품 좀 많이 사오고, 또 우리 스스로 수조 원을 투자해서 거기서밖에 못 만들었던 물건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자. 그래서 정부에서 수조 원을 지금 연구 개발비로 빨리 집중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제적으로 다각도로 일본에 굳이 수입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이 정도 실력이나 기술이 있으면 해볼 만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일본이 어떻게 해도 우리의 경제에 별 지장이 없도록 좀 이번에 좀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자.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게 그냥 서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구체적인 이렇게 도전이 시작되니까 오히려 한국 백성들끼리 좀 더 열심히 하나가 돼서 민족의 위기를 좀 넘어가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게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기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게 됩니다.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말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졌느냐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위기 앞에서 절망해버리면, 소망을 갖지 못하면 이게 위기가 정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 언제나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천둥번개 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쨌든 행복하고 좋은 은혜스러운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본으로 바로 돌아가서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지가 없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가 문제죠. 어떻게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성숙해 가고 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이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최초에 등장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세워졌어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로 모여졌던 교회에 다툼이 생겼어요. 은혜만 있을 것 같은데, 감사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교회가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매일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였어요. 구제라는 게 그냥 자선 사업하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 않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거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세운 교회가 두쪽나게 생겼습니다. 큰 위기를 경험했어요. 이 땅에 처음 등장한 교회가 닥친 최초의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교회가 잘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부흥하고 뿐만 아니라 7명의 집사를 새로 얻었어요. 새로운 일꾼도 얻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주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 초대교회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교회가 닥친 문제가 다름 아닌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쪼개지고 흩어질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그 교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과부들과의 다툼이 어떻게 전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다툼으로 발전해 나갔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라는 것은 굳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데 헬라파는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는 헬라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굉장히 민족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본국에 있는 사람보다 해외에 끌려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후손들이 자라다 보니까 고국에 있는 사람보다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몇 배나 많았어요. 그런 좀 독특한 민족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해외에서 일생을 살다가도 자기의 본국에 가서 살기를 바래서 은퇴할 때쯤 되면은 전부 다 팔아가지고 고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이 서툴러요.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할 때쯤 돈을 많이 벌고 나는 고국에서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고국에 가면 영어는 좀 편한데 영어로 살았으니까 우리말이 좀 서툰 것 같이 이제 그런 분들이 헬라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 좀 서툴고 이해가 잘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면 히브리 말을 잘 알아듣는 본래 히브리의 그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본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히브리 말, 자기 본래 모국어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았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에도 있고 헬라파도 있는데 이 매일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먹을 것과 용돈과 생활비를 나눠주는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 예루살렘의 그 시절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그 일을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지금은 시리에서 하거나 한국에서는 구청에서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활비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는 걸 나라에서 해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을 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거부가 됐어요. 교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재산을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큰 건축을 하면 되고 뭐 선교 사업에 쓰면 되는데 세계 교회라고 그러면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많지만 고아와 과부를 나눠주면 좋겠는데 특별히 과부들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12사도들이 그러면 과부들을 다 교회를 좀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매일 여기 보면 데일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월급 주급이 아니라 1급을 줬어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백 명이나 됐는지 수천 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과부들을 자선 사업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날마다 구제한 건 역사상 그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 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때는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은혜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교회가 날마다 생활비를 온 과부들에게 날마다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문제는 12사도들이 헬라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순수한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굳이 파를 구분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들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아봤지 남의 나라 가서 헬라말을 구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중에 조금 배웠다는 사람이 마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도 유대 세리이긴 세리지만 남의 나라에서 살아고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해외 근무, 파견 근무를 갔다 왔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원양어선을 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갈릴리에서 어부로 부름받았고 세리를 하다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이 열심당원하다가 부름받았고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외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구제하는 사람 일을 12사도가 나눠서 열심히 했는데 헬라 말이 익숙하고 본토 모국어가 익숙치 않은 과부들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다가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주세요 했는데 못 알아들었거나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더블 체크를 해가지고 못 받은 사람 확인해서 주면 되는데 이게 말이 서툴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말하면 금방금방 알아들으니까 모자란 거 빠진 거 얼른 매일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 중에는 말을 못 알아듣거나 표현이 서툴거나 서로 이 랭귀지 베리어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못 받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툼은요 항상 약자 때문에 생깁니다. 교회 다툼은 절대 강자 때문에 생기는 법이 없어요. 약자를 돕자 그러다 싸움 나고 믿음으로 바로 서자 하다가 싸우는 거지
진짜 악한 사람이라든가 정말 부도덕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구 믿음이 더 좋으냐, 누가 더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줬느냐, 그러다가 싸움이 나요. 이 정의감, 약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 기사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가 다툼이 생기는데 초대교회가 그것을 바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고민이 많아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긴 이 많은 재물을 사람들이 좋으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세상에 나눠진 일 가지고 교회가 문 닫을 정도까지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강자 약자라는 게 없어요. 이건 세상의 눈입니다. 교회에 들어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 누구는 힘이 좋고 누구는 없다. 이 세상의 눈이에요. 교회는 강자 약자가 없어요. 죄인과 은혜 받은 성도가 있을 뿐이에요. 사회 나가서 아무리 장관이고 뭐 주지사고 국회의원이고 뭐 상원의원이라도 교회 오면 그냥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는 얼마나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존경해서 그분의 믿음이 존경스러워서 따르는 그 힘 이외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명령하는 내가 들을 의무도 없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을 도와드려야 내가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 도와주는 그 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구제 문제가 그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인가요? 장로인가요? 권사입니까? 아니면 집사입니까? 교회에 필요해서 봉사라고 놓은 직분이지 이게 파워가 아니에요. 그 직분에 올라가면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 흘리고 더 많은 물질로 헌신해야 돼요. 그런 거 파워 아니죠. 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갈등이. 그래서 이 구제하는 문제 가지고 서로 누가 더 힘센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사도들이 밀어주니까 더 많이 받고 있고 우리 헬라파는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소외되고 있구나.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에 세상의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심한 갈등으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12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에게 배운 게 있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냐면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안에는 직분이라고는 사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사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사도가 모두 다 여러분 집사를 세워주세요. 근데 거기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충만한 사람 3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성경에는 없지만 네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체 헬라말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7 집사는 히브리파 헬라파 분배한 게 아니에요. 7명 전체가 헬라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는데 소외된 것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또 다른 히브리파 집사가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파는 사도 12명이 충분히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는 헬라파 중에서 7명을 세운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이 다 해외 출신들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12사도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로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 7명을 여러분들 스스로 뽑아달라고 했어요. 조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무슨 일에 하나님의 일이 먼저 해야 돼요. 자기 이익이 앞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돼요. 어리석거나 고집스럽거나 이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유능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마지막은 칭찬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야지 저 사람은 성격이 못됐거나 저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한다, 저 사람은 도무지 다른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도 안 돼요. 이 3가지 조건이 다 맞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가지고 7명의 헬라파, 순전히 헬라파에서 온 7명의 리더를 세웠더니 12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집사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매일 구제하는 일, 교회에 모여진 많은 재물을 날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생활비를 나눠주는 일을 7명이 전담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갈등이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했어요. 여기서 제사장의 무리는요, 지식인들이에요. 인텔리들이에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에요. 그때는 학문이나 기록이나 문서나 모든 율법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교회가 처음 부흥할 때는 구경만 했어요. 저게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인가 아닌가. 그런데 지혜롭게 사도들이 헬라파들을 우대하고 그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구제하는 일은 모두 그들에게 다 넘겨주는 걸 보고 제사장들이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많은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전부 가르치는 전문가들, 이 사람은 티처들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고 교회는 점점점 뿌리가 내리는 그런 축복이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12사도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갈등을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데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공동체를 해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을 모두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나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항상 이렇게 패를 자르는 이런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을 이렇게 늘 갈라놔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디퍼런스가 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어른 아이가 다르죠. 학교 나온 데도 다 달라요. 지금 취직해서 다니는 직장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온 지 오래된 사람도 있어요. 늦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조화를 이뤄서 각각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보완하라고 주신 차이인데, 이게 세상이 들어오고 나면 이 차이를 갈등으로 바꿔요. 남자 여자 사이가 싸우라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관계의 차이를 가지고 싸움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는 형제 간에도 갈라놓고 직원들 간에도 갈라놓고 교인도 갈라놓고 심지어는 부부도 갈라놓아요. 서로 다투면 잘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절대로 화해하지 말라고 꼭 옆에서 주문을 해.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나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신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신음하면 괴로워하세요.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세요. 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모든 것에 존재해요. 교회도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사도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사도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령과 지혜와 칭찬 충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세워야 됩니다. 만일 그 어려운 가운데 12사도가 우리 히브리파도 좀 대표할 사람 좀 뽑자, 헬라파만 그럴 게 아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반, 헬라파 반반씩 4명, 4명, 8명 뽑자, 그렇게 했으면 헬라파에 소외된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안 넘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100% 다 구제 안에는 우리가 손대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를 우선하는 사람, 성도들을 우선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얻게 된 겁니다.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믿음의 문제로 바꿔놨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는 기회로 삼아보자.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로 살펴보자. 돈 문제로 시작된 이 문제가 일꾼을 찾는 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갈등은 항상 일어납니다. 파도가 오듯이. 그런데 파도가 오는 그 갈등을 가지고 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침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위에 배를 딱 올려놓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갈등을 타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12사도가 잘한 또 두 번째에 잘한 건 뭐냐면 고난을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동안은 사도들이 그 일을 했어요. 사도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성도고 직책이 없었는데 이거 빨리 직책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매일 구제하는 일만 전담하도록 7집사를 세워놨어요. 데일리 디스트리뷰션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집사들이 이제 교인들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일할 때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사도들이 보았을 때의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 누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였던 거예요. 사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에서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고 나중에 집사가 세워졌어요. 그 두 직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헬라파들을 잘 존중하고 또 그들을 우대했더니 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와서 일꾼이 되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진정한 힘이 되었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사도들이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여러분, 교회도 혹은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진행하다 보면 환경이 바뀌어요.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환경이 갑자기 적대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적대적인 환경이 호의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변화를 빨리빨리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걸 맞추지 않고 내가 옛날에 했던 방식이다, 이건 옛날에 내가 꼭 지켰던 거다,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일수록 절대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사도들이 모여서 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했던 일이지만 이 집사들에게 빨리 맡기고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에 2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도들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근데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접대는 남을 더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밥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용돈을 준다든지 이게 접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접대하는 일은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접대를 일삼는다. 일삼는다는 표현은요, 나쁜 일을 할 때 일삼는 거예요. 못된 일을 일삼고 다닌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저게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이 이제 남을 도와주는 일이 자기는 좋은 일인 줄 알고 했는데 물질이 끼고 공평한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구제였어요. 분명히 다툼의 이슈가 분명히 공평하게 돈을 안 준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는데 12사도는 그거를 접대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접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은 잘 접대해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는 돈 나눠줘가지고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건 세상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못 줘요. 나는 절대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흐르기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내게 없어요. 겸손하면 되는데 내가 주는 것 같이 나의 종을 만들고 싶고 나한테 좀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도리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걸림돌이 된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가 구제 문제로 어려웠던 게 오히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 두 번째 파도가 들이닥쳤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핍박을 당해요.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죽느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 가서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대목은 똑같은 장소에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스데반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베드로는 히브리파 사람이에요. 그들의 구분으로 볼 때. 스데반은 헬라파 사람이에요. 히브리 말이 능숙치 못해요.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뭔지 좀 불편해. 베드로가 말할 때는 동족이란 느낌이 드니까 막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우리 모고도 시원치 않고 또 이 사람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뭔지 불편한 마음인데 자기들한테 회개하라고 막 죄를 지적하니까 이를 갈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 듣던 사람 다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피맛을 본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은 그냥 죽는 줄 알고는 다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감옥에 갔고 큰 핍박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핍박입니다. 그게 1년 만에 생긴 일인지 반년 만에 생긴 일인지 몇 년 만에 생겼는지는 성경에는 없으나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생긴 일이에요. 부흥도 금방 핍박도 금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12사도들이 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나가면은 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에 이제 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이는 일까지 생기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는 교회를 갈라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가 떠나는 게 좋겠나? 아니면 헬라파가 떠나는 게 좋을까? 사도들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돌에 맞을 걸 견뎌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곳으로 옮겨서 핍박을 피하라. 그래서 헬라파들이 핍박을 피해서 떠나기로 하고 히브리파는 핍박을 견디고 남기로 한 겁니다. 12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게 됐고 스데반 집사같이 7 집사들은 교인들을 이끌고 핍박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면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은 헬라파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부흥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이번에는 사도들이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으니까 맞아 죽어도 우리는 다른 데 갈 곳이 없다. 여기에서 죽는 것이 옳다. 그래서 사도들은 남았고 그 다음에 집사들은 데리고 또 떠나게 된 거예요. 마치 이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 핍박을 받으니까 다 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서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그 핍박 속에서 튼튼해진 북한 교인들의 신앙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꽃을 피운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 선교와 이민교회까지 이끌어간 이 신앙이 핍박 속에서 단단해진 거예요. 그냥 뭐 복을 받아서 단단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난민 교인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기 히브리 사람이 없잖아요. 다 남의 나라 땅이니까. 그래서 헬라말이 유창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시작한 하나님의 계시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시작됐다가 헬라파 이방인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교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분류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라는 사도의 직분이 있었고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고 거기서 핍박이 나니까 교인들이 이동해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직책이 교사가 있었어요. 교사란 이교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어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히브리 말은 모르지만 당시의 세계 언어인 헬라 말을 하는 각 나라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들이 다 이교도들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전문가니까 교수니까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초대 안디옥 교회는 7명의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티처가 있었어요. 거기는 사도고 집사고 없었습니다. 교사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교사들 중에 바울과 이 바나바를 뽑아가지고 세계 선교를 해서 보내면서 선교사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더 높고 집사가 낮고 교사가 낮으냐? 아닙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직책을 사용하신 거예요. 모두 다 동등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도 다 다양했습니다.
열두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게 예루살렘 교회라면 집사들이 옮겨가면서 세운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세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실제로 빌립이라는 집사는 광야에 나가서 이디오피아 이 내시를 구원해서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에 교회가 생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나 집사나 교사가 동등한 직분이에요. 환경이 다를 때 펑션을 달리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와서는 집사들이 사도들을 잘 섬겼고, 또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이 성도들을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일꾼들을 위기의 순간에 항상 새롭게 발굴해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게 은혜 받은, 구속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책이 무엇이든 그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막 흔들려요. 자전거가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 해결책이 뭐죠?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막 페달을 열심히 굴리면 쨍 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걸 어떻게 흔들리지 말게 핸들을 좀 조여볼까, 바퀴를 좀 다시 움직여볼까, 그러다 보면 결국 자전거 못하고 넘어집니다. 몸에 병이 왔어요. 의사가 약을 줍니다. 이 약도 드시고, 또 그 약 모자르니까 또 식구들이 보약도 먹이고 그래요. 여러분, 약과 보약만 가지고 건강 회복할 수 있나요? 계속 약 찾으러 다니고 보약 찾으다 보면 결국 몸만 황폐해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잘하고, 그러면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일 더욱 열심히 하면 돼요. 힘들수록 교회 열심히 나오고, 힘들수록 더 찬송 많이 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다 잠잠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복된 성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직책을 잘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중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